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품에 저희를 품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보석 나라에 모두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저희 모두가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믿음으로 선교드리는 선생님들께 주님의 은혜가 항상 넘치게 해주세요. 오늘 배운 말씀 잊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초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렘 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마음과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연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정말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게 해주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 먼저 읽고 이어서 35절 3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에서 28절 말씀과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9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이어서 35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미운 친구를 사랑해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친구들 앞에 그림 보이나요? 이게 뭔 것 같나요? 좀 흐릿하긴 한데 어떤 기둥 같기도 하고 조각상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법전이에요. 맞아요. 와, 똑똑하네요. 법전은 이제 한 나라의 법을 기록한 문서를 말하는데요. 지금부터 한 약 3,800년 전에 고대 바벨론 왕국의 함무라비 왕이 이 법전을 만들었어요. 이 법전에서 이제 유명한 원칙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의 눈을 때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똑같이 눈을 때린 거예요. 이 사람이 이를 때렸어. 그러면 이 사람도 똑같이 이를 때린 거예요. 이런 법이에요. 이런 거죠. 이제 사람의 마음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한 대를 때렸어. 그러면 맞은 사람 입장에서는 몇 대를 더 때리고 싶을까요? 그러니까 최소 한 대 이상 더 때리고 싶겠죠. 화가 나서 난 2대를 때릴 거야. 여기 이 사람 또 맞았으니까 난 3대를 때릴 거야. 하면서 계속 이렇게 커져나갈 수 있겠죠. 이런 걸 이제 막고자 하는 거예요. 이 법은. 그래서 딱 당한 만큼만 갚아주자라는 법이 이제 함무라비 법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은 이 함무라비의 법보다 훨씬 더 당연히 좋겠죠. 어떤 내용이냐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미운 친구를 사랑하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은 한 대를 때리면 어떻게 되죠? 한 대를 이제 똑같이 갚아줘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한 대를 딱 때리면은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반대편에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에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혹시 친구들 이제 기억하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소금과 빛은 무엇이었나요? 착한 행실. 네. 1달란트 주겠습니다. 네. 착한 행실이었어요. 착한 행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착하다, 착한 행동들 다 포함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이었죠.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님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더 가르쳐 주시는데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앞에 그림 보면요. 여기 이제 가난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제 혼자 살아갈 힘이 없어요. 지금 그림 보면 울고 있죠. 혼자 살아갈 힘이 없는데 옆에 있는 남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죠? 약간 좀 이렇게 괴롭히는 것 같죠? 무시하고 괴롭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의 입장에서는 이제 가난한데 나를 무시하고 괴롭히니까 좀 화가 나겠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6장 27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잘해주어라. 너희를 우습게 여기고 놀리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여인이 실천합니다. 오히려 나를 무시하고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잘해주고 기도해 주니까 이 남자의 표정이 바뀌어요. 당황한 거죠.
아니 나를 이렇게 내가 무시하고 괴롭혔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니까 놀란 거예요. 또 앞에 그림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자신의 겉옷을 빼앗겨서 속상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 겉옷을 빼앗은 거예요. 내가 필요하다면서 빼앗았어요. 그러면 이 빼앗긴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렇죠? 슬프고 속상하고 화가 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6장 29절 말씀을 보면요. 누가 내 겉옷을 빼앗거든 안에 있는 옷까지도 주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어떤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이렇게 못 살 것 같은데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아니 내가 이렇게 당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해 주라니요. 저는 그런 삶은 정말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미운 친구, 나에게 나를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는 어떤 미운 친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 미운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 세 가지 이유가 참 중요하겠죠. 우리가 예수님 말씀처럼 미운 친구,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앞에 있는 그림을 글자를 시작. 하나님도 미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도 미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미운 친구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인데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그분은 이제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 그리고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미운 사람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미운 사람이었을까? 그 답은요. 우리가 내 삶을 정직하게 또 내 마음을 정직하게 살펴보면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미운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는 그렇게 살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고 좀 부담스럽고 또 말씀과 기도의 삶에 힘을 써야 되지만 때로는 너무 귀찮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특별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미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버리셨나요? 우리를 외면하셨나요?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실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인자하셨죠.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미운 친구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미운 존재였는데 미운 친구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밉다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고 있다. 이렇게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미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제 이유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미운 친구를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또 이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 보면은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서 너희의 아버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우리의 아버지라면 우리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자녀죠.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자녀인 우리도 자비로운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이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미운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고 계시니까 자녀인 우리도 그 미운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왜 어떻게 미운 친구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유인데요. 우리 한번 세 번째 이유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두 갚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두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미운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두 갚아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앞에 잘 안 보이면 여러분 성경책을 봐도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를 괴롭히는 너를 힘들게 하는 그 미운 사람 그 미운 친구에게 심판하지 마. 그렇게 너희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지 않으실 거야. 얘들아 너를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 정죄하지 마.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실 거야. 너를 괴롭히는 그 미운 사람에게 용서해줘.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용서해 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말씀 주시냐면요. 얘들아 그 미운 친구 있지. 너 힘들게 하는 친구. 그 친구한테 잘해줘. 그러면 내가 다 보고 있어.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다 갚아줄게. 내가 너에게 보상해줄게.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그 미운 친구한테 사랑하는 거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그런데 우리가 그 친구에게 잘해주면은 보상해 주신다고 하는데 이 보상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운 친구한테 일을 잘해줬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보상해 주실까요? 그대로? 자, 이어서 말씀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이에요.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구하게 되어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여기서 이제 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되는 그림 보이나요? 이게 상자 같은 거예요. 그릇. 곡식을 담는 그릇이에요. 되.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죠. 너희가 되에다가 곡식을 담죠. 담아서 이제 예를 들어서 미운 친구한테 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만큼 채워주면은 나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너희에게 돌려줄게.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일을 잘해주면은 미운 친구에게 일을 잘해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10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신 거죠. 우리에게. 미운 친구를 사랑하는 것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죠.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얘들아 그거 어려운 거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고 그 미운 친구한테도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면은 내가 너희가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너희에게 채워줄게.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죠. 하나님 약속하신 걸 반드시 지키세요. 그래서 우리가 미운 친구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얘들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미운 친구까지도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삶을 살 수 있냐,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는 얘들아,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너를 그렇게 먼저 사랑해 주셨잖아. 하나님 앞에 미운 존재로 살아갈 때 너희를 밉다 하지 않으시고 너희를 품어주셨잖아. 너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너희도 그 미운 친구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사랑하고 살아가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거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아버지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요, 얘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거 안다. 내가 약속을 줄게. 너희가 미운 친구를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너희가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갚아줄게. 이런 약속까지 주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그 미운 존재들, 때로는 좀 힘들게 하는 존재들을 향해서도, 그 미운 친구들을 향해서도 손을 내밀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시간 세 가지 제목을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사실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미운 존재였던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해주세요,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 사랑을 이제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은 이제 선생님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 이제 건강할 수 있도록, 또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선생님들은 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 가지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실 하나님 앞에서 저의 삶을 돌아볼 때 실수도 많고 흠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사랑이 참으로 놀랍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를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깊이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나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되고, 하나님 그 복음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학생들, 정말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종교적인 생활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누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진실되게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말로 얼핏 들었을 때는 불가능할 것 같고 너무나 힘들어 보이는 미운 친구를 사랑하는 그 삶,
그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좁은 마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을 때 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능력 주실 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변에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미운 친구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소금과 빛 같은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가장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을 우리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는 점점 악해져 가고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만나 계신 우리 귀한 아이들은 이 시대 가운데 빛을 비추는 대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정말 사랑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사랑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선생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교사의 사명을 정말 신실하게 잘 감당할 때 주님 안에서의 큰 복을 누리며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품어 주셔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의 좁은 머리와 마음으로는 평생에 걸쳐도 다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초등부 공동체가 이런 사랑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이 초등부 공동체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알게 되는 놀라운 복된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학생들과 또 우리 모든 선생님들 또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바이블 타임 시상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고, 김주하, 조현우, 최강민, 하율, 박하율, 이찬호, 신은혁 6명. 김주하, 조현우, 최강민, 박하율, 이찬호, 신은혁. 시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자, 문상 나갑니다. 주하. 조현우. 장민. 찬호. 자, 축복하고 내가 보내줄게.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저녁 인사. 힘든 시기에서도 열심히 완독해 줘서 고맙다고 축복성 불렀습니다. 더 열심히 해주시길 바래요. 말씀 암송 구절은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선생님께 영상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반별 모임하겠습니다.